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 도자기 장인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에 그 공정이 섬세하고 아주 정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도자기 안에 그 눈이 표시가 되고 또 그 날개짓하는 그 날개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멀쩡한 그 종이에다 그려도 그게 표현이 힘든데 도자기에다가 그걸 그린다? 이건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 장인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에 그 공정이 아주 섬세한 걸 봅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한 걸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지요. 이제 그걸 또 구워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도자기를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또 칠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이 대단한 걸 봅니다. 아, 어쩌면 그렇게 그 제가 이천에 도자기 공장을 갔는데 그 공정을 봤는데 아무튼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 공정을 거쳐서 만든 도자기는 그만큼 소중하죠. 그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면 그야말로 맨질맨질해가지고 도자기가 나오면 하나도 버릴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도자기입니다. 이제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흠이 조금 있는 도자기는 뭐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애썼는데 그 공정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흠이 조금 있으면 뭐 끝까지 뭐 그냥 에이 뭐 이건 봐줄만 하다. 그리고 도자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뒤는 안 보이니까 뭐 흠이 있든지 없든지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깨버려요. 그래서 그 도자기 공장에 가봤는데 이제 버린 도자기 있는 거기 이렇게 뭐 더미가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어떤 거는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버렸는데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봤는데 멀쩡해.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 막 이럴 정도로 멀쩡해요. 근데 보니까 멀쩡한데 이렇게 구워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삐뚤어졌더라고. 이게 왜 버렸는가 하고 잘 봤더니요. 그게 입구 쪽이 약간 휘었더라고요.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양실에 보면은 도자기가 이렇게 고려청자 비슷하게 된 그 도자기가 있어요. 그거는 박은홍 목사님 그 오라버니께서 이제 그 도자기를 굽고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걸 가져왔는데 이제 저를 갖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그런 거를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자격이 즉 그릇을 쓸 수 없는 거죠. 또 뭐
그 이렇게 장식용으로 두는 그 도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흠만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더미를 보니까 그 더미에 뭐 수북하죠. 깬 게 수북합니다. 수북해요. 그러니까 그 원하던 그 스타일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가감하게 아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규례와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행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규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서 제물로 드리는데요. 이제 5절에 보면은, 자,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인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양이 혹시 뭐 어디 쩔룩거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눈 쪽에 뭐가 이렇게 찢겨졌다든가, 아니면은 피부가 뭐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뭐 변을 잘 못 본다든가 뭐 등등, 이런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흠이 없어요. 딱 봤을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회중이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이 양은 누가 잡냐? 회중이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한다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그날 갑자기 잡는 게 아니고 준비했다가 간직했다가 그 해질 때 회중이 양을 잡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가 뭐예요? 이 좌우 그 문을 지탱하는 그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임방은 넘어다니는 그 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출애굽을 할 때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9가지의 재앙을, 뭐 개구리 입, 파리, 뭐 독종 등등의 그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이 임할 때에 이 바로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가게 되지요. 이제 그럴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행해야 되는, 바로 그 전날 행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일들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오후 3시부터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해가 넘어간 거죠. 해가 그러니까 깜깜해져서 어둡게 된 거죠. 해질 때, 그러니까 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했을 때 이 출입구는 인간의 출입을 인간이 출입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을 드나들 때에 거기로 드나들지 어디로 딴 데로 갑니까? 물론 뭐 뒷문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창문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출입문이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출입을 이 피로 깨끗게 한다는, 인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예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제 실행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21절부터 보겠어요. 12장 21절부터 앞서 보았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규례고 이제 이걸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으로 이제 잡아오라는 거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신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그 피를 바르라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문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예, 이거는 그냥 이번에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그 땅에 가면 이 예식 계속 지켜라, 계속 지켜라. 그래서 이제 묻는다는 거죠. 26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걸 왜 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뭐 꼭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뭐 이러면서 부활절은 또 뭡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절기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집을 넘으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훗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행하되. 물러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서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세는 그 가정에 큰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9절 말씀,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그대로 가서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어떤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흠 없는 어린 양. 몇 년 된? 늙은 거요? 1년 된 수컷이에요. 수컷. 1년 된 수컷. 여기서 수컷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이제 잡는 거예요. 이제 염소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피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 문설주와 양쪽 기둥과 임방의 턱에 발랐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행했다는 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골잡게 구창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오 잡으려고 모세가 괜히 모아다 놓고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다 치셨다는 건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거기에 피가 발라졌을까요? 발라지지 않았을까요? 바르지 않았어요. 피가 거기에 묻어 있지 않아요. 그 집은 여지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전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아휴 또 뭐 귀찮게 또 뭘 오라 가라 뭐 이거 해라 마라 이런 소리 정말 귀찮게 한다. 그리고 안 했어요. 안 발랐단 말이에요. 어린 양도 안 잡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귀찮고 아니 뭐 내일쯤이면 어때? 그리고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발랐어요. 그 집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기록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바르지 않은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집 장자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 피가 발라져야 그 피가 발라서 거기에 묻어 있어야 이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겠어요? 바를 리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발라요? 뭐하러 발라요? 뭘 바르겠어요? 다 뭐 바르는 거 본 사람들은 웃긴다고 하겠죠. 저 사람들 정신 나갔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것도 그냥 세상에 그 피를 갖다 발라? 짐승의 피를 갖다 발라?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발라봐야 소용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그 피가 흐르는 그 영혼과 그 피가 그 피가 흐르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우리들에게는 뭘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다 그러면 온전한 것 받지 않아도 돼요. 뭐
다리를 다쳤거나 뭐 피부병이 있거나 또 뭐 때로는 그 양의 털이 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거 바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깨끗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완전하고 깨끗한 자를 구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완전하고 깨끗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완전하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16주 동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깨끗한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흠 없는 자가 우리는 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흠이 많아져요.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겼어요. 미용실에서 제가 가는 미용실은 우리 안연옥 집사님네 거길 가는데 거기서 생쇼를 했어요. 이렇게 염색약을 바르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흘렀던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를 막 뭘 닦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닦나고 했더니 여기가 아픈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염색약 묻은 줄 알고 그걸 닦아가지고 아주 피 조금 났어요. 예? 흠이 있는 거예요. 점점 흠이 많아져. 또 어떻게 하다 오늘인가 언제 이렇게 봤더니 없던 게 어디서 이렇게 머릿속에 보니까 뭐가 났더라고요. 아니 이게 없던 건데 생겼네.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붙이고 오면 저 사람 다 좀 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여기 어디도 딱 보니까 이게 없던 게 생겼네. 이런.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흠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런데 장차 오실 구원자가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구원자가 흠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요구한 것은 그것을 잡으라고 한 것은 앞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가 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신체적으로 점이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흠 없는 분이 죄가 없는 흠 없는 분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그 완전한 의를 흠이 많은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완전한 의를 흠이 많은 죄인에게 전가시켜서 그야말로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셔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하심을 우리같이 더럽고 미련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기에 예외 없어요. 이거를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완전하고 깨끗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완전하고 깨끗한 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자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그 어린 양, 이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의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를 전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심야 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제 메모지에도 금으로 돼 있어요. 금요일 그냥 새벽인 거예요. 심야는 오늘 아침에 전했던 말씀이 심야였어요. 그 심야 오늘 저녁에 할 거를 아침에 할 걸 이제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귀하신 우리 최기분 집사님이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거가 잘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야말로 공을 싸가지고 하나씩 싸가지고 하나 둘 셋 공을 쫙 싸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불교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에 오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다만은. 아멘이죠? 최기분 집사님,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예수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를 쌓아서 내 의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전가받아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제 내일 만석교회에서 골든벨에 우리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유초등부에 강산이하고 은성이가 참석을 하고요. 중고등부에 김민성, 방은찬, 유정우, 정은직, 은직이까지. 은직이 그 정도 한글 잘 알아요? 써요. 그래도 너 거기 일본말 통역하는 분이 계셔야 되겠는데. 아니 은직이도 너 괜찮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아주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민성이는 우리 저기 지난번 수련회 때 그 수련회 모인 교회에서 골든벨을 울린 학생이에요. 민성이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골든벨 참석자들 지혜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진영숙 권사님이 골반을 다치셔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일어나서 이제 걷기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운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숙 권사님 골반이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유명순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유명순 권사님이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숨이 잘 쉬지 않고,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 쪽에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해서 어제 밤에 뭐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그 혈관, 심장의 혈관, 그 큰 혈관 세 개 중에 가운데 게 응고가 됐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 관 안에는 응고된 게 아니고 겉에가 그 위에가 응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안이 아니라 바깥이 응고가 돼가지고 혈액이 그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전화를 했고 또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난이 있죠. 그 난이, 그 서양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난주 토요일 날 갖다 놨는데, 아니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저 앞에 갖다 놨는데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알고 봤더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변건식 집사님이라고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옆에 계셨던 분인데, 변건식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치료받고 이제 퇴원했답니다. 이제서.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제 물론 전에 다니던 교회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 후두암을 위해서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특별히 했습니다. 이 난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병건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진영수 권사님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유명순 권사님 그런 아주 그 진단 가운데 아주 위험한 그 진단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잘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심장이 건강해서 또 그 지병이 있는데 지병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병건식 집사님 후두암으로 치유받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눠요.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의로 승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확신합시다. 예.